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그 사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너희가 우리의 일부가 되어갖고 사귐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사귐은 횡적 사귐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사귀는 제가 장 목사님과 사귀고 횡적인 사귐, 옆으로. 그런데 이 사귐은 횡적일 뿐만 아니라 또 위로 사귀는 그런 영적이며 종적인 사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빨리 갔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횡적인 사귐입니다. 우리와 너희, 나와 너희와 우리, 너와 나가 갖는 사귐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이렇게 횡적으로 옆에 사람들하고 사귐을 가질 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귐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서로 사귐을 나눌 때 거기에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귐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횡적으로 옆에 사람과 사귈 뿐만 아니고 위로 하나님과 사귀는,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는 사귐입니다. 그 진정한 사귐에는 언제나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이중적인 사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사귐을 갖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할 때 너희에게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하고 사귐을 나눌 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사귐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령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령과 더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인다 말이죠. 우리들이 예를 들면 구역회로 모인다.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모인다. 그 숫자가 4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아니면 12명이든 이렇게 모일 때 거기에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귐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성령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사귐을 진솔하게 나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귐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아냐 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귐을 나눌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죄했거나 아니면 죄악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사귐을 갖게 되면은 그 사귐에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사귐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인간적인 사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귐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귐이 되어갔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인간적인 사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면은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만일에 어떤 사귐에서 죄가 드러난다면 그 사귐은 옳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귐이고 정말 인간적인 사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딱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자백하고 아니면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 사귐은 또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깊은 사귐을 나눴는데 그 사귐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했는데 그것까지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냐면은 요거 밭 팔은 돈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냥 진솔하게 내가 밭을 1,000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헌금을 2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200만 원 헌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밥 팔은 돈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그 사귐은 영적인 사귐이 아니고 또 종적인 사귐이 아니고 완전히 인간적인 사귐이 되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시킨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툭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속였단 말이야. 왜 거짓말을 시키냐? 그렇게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그냥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죄악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고 떳떳하게 구역회를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요. 그들 가운데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런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꽃꽂이 모임으로 모였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꽃꽂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 사귐이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사귐으로 많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이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자꾸만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도 있습니다. 거기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만드는 것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사귐을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는 사귐의 두 번째는 그런 소그룹의 그런 사귐에는 뭐가 나타나면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한국 교회는 무슨 오해를 품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꼭 전도사나 목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만큼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귐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역회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간증을 나눕니다. 나눌 때 그때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성도가 감동을 받고 그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탁 대면은 그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라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사귐은 이 죄가 드러나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정말 영적인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사귐에 오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범죄한 게 있나? 그럼 자백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나? 그거 자백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모여서 사귐을 나눌 때 그 사귐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귐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때를 이제 기억해 보면은 우리들이 소그룹 모임을 많이 했어요. 사귐을 많이 했는데 그때 보면 이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거기에 죄도 자백하고 또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때 다른 성도들이 나눈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박혀갖고 저희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해갖고 책을 보고 뭐 주석을 보고 그래갖고 원고를 만들라고 설교하는 거는 이거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주석 보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만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사귐을 나누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읽은 말씀이 딱 펴나오면은 그때 그 말씀이 나오면 그거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사귐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는 사귐 속에서 거기에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역은 전도사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평신도가 하는 겁니다. 전도사가 목사는 뭘 하는 거냐?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사귐을 나눌 때 그 사귐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럼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사귐을 갖다가 내가 가서 교회 청소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귐을 갖는 사람들 5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거기 그 5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니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니 마나안의 젖동생이니 그렇게 해서 사울까지 5사람이 있었어요. 이 5사람이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 사귐이에요. 이 5사람 사귐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5사람이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이 5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삶을 나눌 때 성령께서 딱 임재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2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저 인간적으로만 해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탁 임재하셨어요. 거기에 제1 5사람 중에서 제1지도자가 바나바고 마지막 지도자가 사울인데 그 2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3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 교회에 유대인들 지도자가 있는 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사람을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서 다른 일을 해라. 그리고 2사람 내보내고 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이방인 교회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귐을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평신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일거리를 주신 겁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기쁨으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거기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잘 들으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그때 같이 사귐을 가지면서 다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는 사귐은 치유도 일어나고 사역도 일어나고 섬김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성령과 사귐은 이렇게 세 가지. 그 사귐 속에 깨끗하게 하는 역사, 말씀의 공급, 그 다음에 사역에 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중에 후반부에 요한일서 1장 3절의 후반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여러분과 나는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냐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은 뭐를 말하냐면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 의하면 신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참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신성한 성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동등한 DNA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동등한 DNA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적으로 제가 저의 아버지의 성품 중에 이러이러 여러 가지를 닮았어요. 그냐면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받은 거예요. 신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여하는 자는 헬라어로 보면은 사귐이에요. 사귐을 갖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는 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코이노니아고 우리의 사귐은 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과 사귐을 어떤 방법으로 갖냐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아니면 우리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나 잘 잤다. 너는 오늘 직장을 가냐? 출장을 가냐? 저는 오늘 부산으로 출장을 가. 그래. 그럼 며칠이나 있을 거냐? 며칠 있다 올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 갔다 와라 말.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간다는 거는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뚜루룩 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예를 들면 요한일서를 읽었다고 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야.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느 날 듣고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니 내 거가 됐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말씀 읽고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살아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건 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새벽에 깹니다. 새벽에 어떤 때는 2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그래요. 깬 다음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 묵상을 해요. 성경을 묵상을 해요. 눈 감고 깜깜한 밤에 묵상을 하면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뭐를 묵상을 했냐면 신명기를 묵상을 했어. 1장서부터 34장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몰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야, 우리같이 작고 부족하고 천한 인간이 그처럼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니,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만족하며 일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서 참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도 구두 수선장이었던 평신도였는데,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인도를 그냥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고, 또 저는 최근에 우리 장 목사님 서재에서 어떤 선교사의 그 전기를 제가 빌려가서 읽었어요. 그 이제 오늘 다 읽고 가져왔는데, 야, 그분도 평신도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갖고 중국의 어느 소수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들으면서, 야,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들이 그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떠나서 중국에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가다가 막 그냥 죽을 뻔도 하고 뭐 도둑 강도도 맞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사귀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잘 된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직장 갖는 것보다 도 아버지를 도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일에 관심 갖고 아버지 일 같이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그 일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이 전도하는 거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그 당연한 거죠. 그 우리도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 아버지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럴 때 그렇게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방법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횡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귈 때 그것은 우리의 사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적으로, 영적으로 성령과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또 세 번째로는 아들과 사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후반부를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본문은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3절 후반부를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늦게 소개하는 책은 요한일서가 유일한 책 같대요. 다 이제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이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1절에서도 안 나오고 2절에서도 안 나오고 3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으로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2절 후반부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이신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생명 그분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누구냐 이제서 소개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귐이라 그랬어요. 참 이상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냐면은 사귐을 나누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 다른 서신에서 바울 서신이나 그런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일서에서는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소개했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기 때문에 소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더불어 누림이라.
왜 사귐에 연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냐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내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란 뜻은 뭡니까? 예수란 뜻은 죄를 용서하신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사귐에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사귐을 가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사귐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참 정말 그런 횡적인 사귐이고 영적인 사귐이라면은 이 사귐이 너무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곳은 원칙적으로 어디냐면 사귐입니다. 사귐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귐 속에서. 교회에서가 아니고, 개인에서가 아니고, 그 소그룹 모임의 사귐에서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그룹 활동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봐요. 그런데 5사람이 모인 곳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5 종류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 사람은 사랑이 많네. 이 사람은 말씀이 있네. 이 사람은 섬기네.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네. 이 사람은 나를 품어주네. 이렇게 모임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은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영적인 사귐에는 뭐가 있냐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뜻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신 걸 강조하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있는 큰 기쁨, 그 영광, 그런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귐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 사귐은 횡적인 사귐일 뿐만 아니라 종적인 사귐이라는 것, 위로 하나님과 갖는 사귐이라는 것. 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모임 속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사귐을 갖겠다는 약속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무슬림 신자들을 보세요. 무슬림들은 알라신을 섬기는데 알라신 두려워요. 그 사람들은 알라, 그 무슬림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 조건을 순종해요. 너 가서 테러해. 그러면 가서 테러해요. 목숨 버리고.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기에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사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한번 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이 사귐을 가질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귐을 갖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1806년 상대 200년 전의 얘기예요. 1806년 8월에 그때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막 교회가 막 변화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났냐면 소그룹 교제가 각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 윌리엄스 칼레지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 학생들이 여러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이서 5명이라는 게 더 우리 소그룹이에요. 5명이서 기도를 했어요. 야, 우리가 기도 좀 하자. 그러자 말이야.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들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비를 피해서 그 미국에는 이런 밭 가운데 이런 창고 같은 걸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수확해갖고 그걸 멀리 운반하지 않고 그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런 것들이 각 곳에 있어요. 그 근처에 보니까 그런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건초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건초더미에 앉아갖고 5명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교제하며 사귐을 나누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때까지 미국 교인들은 선교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선교사가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5명이 그때 사귐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사람이 운동을 일으켜갖고 미국에 선교회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5사람 중에서 3사람이 선교사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그 결과 선교사들이 한국에 또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현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것이 전부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5사람이 사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사귐, 이 사람들은 좀 평신도였어요. 대학생이었어요. 이 사귐, 소그룹 사귐, 이 우리의 사귐은 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에요. 이런 사귐을 누릴 때 비로소 신앙의 맛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영적 사귐의 경험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